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날씨 덥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름을 지치지 않고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방송을 보게 되면 맛집에 대한 방송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맛있는 집을 방문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들을 봅니다. 음식 먹는 방송에서 먹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각 채널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먹방 드라마가 있답니다. 고독한 미식가라고 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서울과 전주에서 이 고독한 미식가라고 하는 이 일본 먹방 드라마가 촬영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맛있는 숯불 돼지갈비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전주에 있는 청국장과 비빔밥을 먹는 것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이제 좀 읽으면서 그 고독한 미식가라고 하는 드라마의 원작이 만화랍니다. 일본의 어떤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꾸며졌는데 인기를 얻어서 지금 벌써 시즌 7 그러니까 7년 가까이 이제 그 드라마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한겨레에서 이 고독한 미식가라고 하는 이 만화 원작자와 대담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만화가 1994년도에 처음 연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완결을 됐는데 10년 정도 지나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로 2012년부터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에 일본의 그 경제버블이 꺼질 그 시점에 혼자 한 중년의 남자가 혼자 배고프다 그러면서 밥을 먹어야겠다 그러고 맛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보고 느꼈던 감정 이런 걸 그냥 독백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는답니다.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 그러면 끝이래요. 그게 드라마랍니다. 그래서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내용이 그렇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작자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90년대 초에 이 만화를 기획하고 이 만화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일본의 경제 버블이 꺼질 때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심리와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려고 한 것이냐. 혼자 먹는 고독한 어떤 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고독한 인생에 대한 의미를 묻고 싶은 거였냐.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뭔가 어떤 의미를 거기에 담고 싶었던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솔직히 이 작품 가지고 대단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거 아니었대요. 그냥 생각했대요. 가난한 사람도 배고프고 부자인 사람도 배고프고 젊은 사람도 배고프고 나이 드신 분도 배고프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그 생각으로 그냥 이거 하면 재미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만화를 그렸다 이렇게 그렇게 기술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대담 보면서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 우리 인생은 배고프다. 그냥 배고픈 것에 대해서 덜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대단한 어떤 철학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걸 떠나서 그냥 우리 인생은 배고파요. 안 배고프세요? 저는 좀 배고픈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나이 든 사람도 배고프고 젊은 사람도 배고프고 부자인 사람도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도 배고프고 그 인생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큰 그 정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배고픈 것 배고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도 배고픈 거 또 허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박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분투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에 목숨을 거는가? 그 근본 내면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카드들이 걸리고 이제 포스터들이 걸리고 또 공식적으로 많은 운동원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저렇게 돈도 많이 버셨고 저렇게 괜찮게 되신 것 같은데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또 내면에 배고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뭔가 채워지면 또 다른 쪽의 배가 고픔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채워진 것 같으면 또 다른 쪽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평생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애씁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자기가 채우고려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녀에게 대신 채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학원으로 과외로 뺑뺑뺑뺑이 돌리는 그 가장 큰 내면의 이유는 뭐냐? 부모님이 배고픈 거예요. 부모님이 배고픈 거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그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늘 배고픕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허기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늘 이렇게 허기지고 배가 고플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뭐냐면 배고프지 않고 허기지지 않은 어떤 한 특별한 영역, 근데 그 영역이 세상의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게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게끔 하나님께 다 만지셨대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사람들을 창조하시는데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창조하신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마음이에요. 강아지, 여러분 개가 여러분 이제 반려견이 여러분 가족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를 창조하실 때 개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셨어요. 고양이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그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한 영역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외모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 서울대를 못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배가 고픈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허기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이 어떤 최고의 것들을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배고픕니다. 우리 인생은 허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이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허기진 그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필요, 인생의 배고픔, 인생의 허기짐을 채우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이 해결 안 되는 이 배고픔의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삶을 힘들게 하였고 어렵게 하였고 그래서 더 마음이 인색해지고 더 마음이 궁핍해지는 여러 가지 필요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함께 은혜 나누는 것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우리를 곰픽하게, 우리를 허기지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배고픈 존재라는 사실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단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당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드셔서 보아요. 누구를? 그 무리를 봅니다. 그 사람들을 봅니다. 그 인생들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아, 저들이 오랜 시간 음식을 못 먹었구나. 저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그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형편을 보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뭔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보신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가고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 남편도 사실은 내 마음에 진짜 그 필요를, 진짜 그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죠. 아, 그래서 남편이구나. 알아요?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래요. 예.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같이 살고 평생 사랑의 약속으로 결혼하여 살았던 아내, 그런데 밖에서 눈물 흘리는 그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돌보고 키웠던 자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니 그 마음, 부모님의 그 진짜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없는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진짜 필요, 진짜 마음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눈을 들어 보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의 진짜 필요를, 간절한 필요를 직접 보십니다. 때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몸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눈물 흘리는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알게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래서 서로 불평하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투고 그리고 혼자 돌아가서 그러지 말걸,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렇게 마음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며 울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눈을 들어 보셨고, 여러분의 삶을 눈을 들어 보셨고, 여러분의 영혼의 눈물을 눈을 들어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고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정확하게 채워주세요. 정확하게 그 필요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인원이 남자 장정만을 계산한 인원입니다.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 그게 기준이에요. 그 인원이 5,00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일까? 성경학자들은 최소 2만 명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교회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항상 비슷합니다.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뭐 어렵습니까? 예,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도요, 여자분들이 더 많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100년 전의 교회도 여자분이 더 많았고요. 200년 전의 교회도 여자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계산하면 장정 남자만 5,000명이면 그만큼 이상의 여자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전의 나이, 그리고 60세 이후의 나이의 분들까지 계산을 하면 이 5,000명이 한 2만여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숫자가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이 어떻게 했냐?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원 없이 먹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잠깐 먹고 싶은 만큼,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2만여 명의 사람을, 어마어마한 사람의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원 없이 먹게 하셨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오병이어의 기사는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 우리의 배고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가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배고픈지 주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핵심 뭐예요? 원 없이 먹게 하셔요. 풍성하게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 없이 채우시고 원 없이 먹이시고 풍성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이 배고픔의 이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허전하고 허기진 그 자리에 겸손히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배고프게 하심을,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적의 떡, 기적의 물고기를 먹어 배부르게 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벳세대 광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금 광야입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광야, 빈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을 다 내려놓게 하는 환경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내가 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희망 자체가 다 내려지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그늘진 곳, 그 뜨거운 태양 그거 피할 수 있는 그 그늘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고 빈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것 없기에 뭐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막과 같은, 아니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구나, 내 소망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쩌면 광야만큼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생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 광야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 우리 주님의 놀라운 채우심과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삶을, 광야와 같은 현실을, 광야와 같은 문제 앞에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 어떤 걸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먹을 걸 찾을 수도 없지만 먹을 걸 만들어낼 수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그 계산으로 따지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 그 다음에 여자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산하면 200만 계산합니다. 250만 계산합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예, 인천시 전체예요. 인천시 전체예요. 인천시에 있는 전체 인구가 25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의원 전체가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는데 저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희한한 건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놀랍게 여겨야 돼요. 저들은 40년 동안 한 도시의 전체, 한 광역시 전체의 인구가 40년 동안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광야를 떠돌고 헤맸는데 희한한 건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요, 조선시대 왕들이 먹는 것보다 더 잘 먹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왕들이 먹었던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먹는데요. 훨씬 더 잘 먹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굶어 죽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헤맬 때는요,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그곳에 기적의 음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만나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메추리로 저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 그것은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앞을 보아도 뭐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뒤를 보아도 깜깜합니다. 옆을 보아도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지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 광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이냐?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의 방법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 현실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을 만족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죽지 않았어요.
40년간 저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저들은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 자리가 원망과 불평과 포기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허기를 채우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되는 삶, 이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태도를 걷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게 되면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반응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그냥 허기만 겨우 면하게, 예수님께서 결론은 뭐예요? 원 없이 먹게 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계산은 뭐냐면 조금씩만 아주 작게만 허기만 면하게 먹이는데도 얼마가 필요하냐?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그래요. 장정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받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에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200데나리온 계산이 나오죠. 얼마예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초등학교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암산이 되는. 200데나리온에 10만 원씩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2천만 원.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원어치 정도의 어떤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인원에 간단하게라도 뭔가를 좀 요기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복음서,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 가운데 이 제자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게 여기에서 이제 대답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담했던 제자의 이름 하나를 딱 기록해요.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에게 물었고 빌립에게 대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겨우 요기를 먹이까 하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2만여 명 앉아 있어요. 2만여 명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에 대하여서 질문했는데 200데나리온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참모가 한 명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선거 운동하시는 그 후보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딱 뭔가 질문하면 그 현장에서 그대로 딱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생각해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숫자를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 대단한 그 계산 아닙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게 되니까 빌립의 고향이 어디냐? 벳세다랍니다. 이 광야가 어디냐? 벳세다 광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광야는요 빌립의 고향이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뛰어놀고 자랐고 거기가 자기의 고향이에요. 고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떡을 구할까라고 해요. 어디에서 떡을 구할지도 알아요. 얼마의 인원이 이 정도 앉아 있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어디 가서 떡을 주문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이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왜?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고향이니까. 여러분, 빌립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머리를 가졌어요. 그걸 짧은 시간에 계산해요. 두 번째, 그는 탁월한 경험이 있어요. 왜? 자기 고향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섣불리 계산할 수 없는 거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자기 고향이 경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탁월한 좋은 두뇌와 탁월한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뭘 계산했냐? 안 되는 이유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의 아픔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특별한 경험, 저와 여러분이 주셨던 특별한 지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는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뭘 사용하느냐? 안 되는 이유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이렇기 때문에, 떡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경험을 사용하고, 안 되는 이유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좋은 머리를 계산해서 결과는 뭐예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이 배고픈 것도 문제, 허기진 것도 문제인데, 결국은 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안 되는 계산, 안 되는 이유 계산하고, 안 되는 자기 삶이 안 되고, 자기 인생이 안 되고, 자기 가정이 안 되는 것만 계속 떠오르게 되는,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셨고, 좋은 경험을 주셨고, 좋은 여러 가지 믿음을 주셨는데, 결국 그거 다 이용해서 불가능한 이유 계산하고, 할 수 없는 이유 계산해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똑똑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특별한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뭔가 안 됩니다, 뭔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선언을 하려고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하면요, 그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왜?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똑똑한 그 경험과 똑똑한 그 머리로 계산해낸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교육부서 직접 담당했을 때 정말 힘든 선생님들이 누구냐? 그 부서에 오래되신 분들이세요. 그 유년부라는데 15년을 그 유년부만 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거기에서 부감하시고 뭐 총무하시고 회계하시고 유년부만 15년, 20년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다 뭐 전사님 이번 여름에 뭐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이렇게 하겠습니다, 캠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손들고 전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러면서 시작되어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전사님 목사님은 이제 가가지고 1년 2년밖에 안 돼. 이분은 15년 20년 거기에 있었어요. 아이들 뭐 그 집 그 교회 그 부모님들 다 알아요. 부서의 형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재정 형편 너무 잘 알고. 그걸 가지고 뭐 하냐? 안 되는 이유 설명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의 그리고 제자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의 모든 경험, 그 모든 지혜,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걸 계산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졸업한 마운틴 휘트니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후배들에게 인생의 충고 10가지 이야기했답니다.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인생 원래 불공평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에서 불평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뭐 학교 선생님 까다롭다고? 학교 선생님이 뭐 저렇다고? 사회 한번 나가봐. 진짜 직장 상사를 만나면 인생의 왼수가 직장 상사, 그 직장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만 그러냐? 결혼하고 나면 인생의 왼수는 외달면서 만나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 만나요. 예, 그게 이제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거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 할아버지는 그 일이 기회였다라고 생각했다. 혹은 내 인생 망치는 거 부모라고 탓하지 마라.
불평하고 그럴 시간에 잘못된 것 바꿔나가고 잘못한 것들을 통해서 교훈 얻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 그 사람한테 잘 보여라. 너희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그 바보들 있지 않냐? 그 바보들은 잘 보여. 왜? 사회 나가면 아마도 네가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근데 결론은 내용이 그런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과 대해서 그런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부정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 이게 후배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후배가 주는 메시지예요. 맞습니다. 우리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언어 생활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일까? 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자꾸 갖게 될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커요.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배고픔이 해결이 안 돼요. 그 허전함이, 그 허기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비관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우리가 어느덧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실력,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허기진 인생이 채워질 수 있다면 가능한데 그게 사실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겸손의 자리 광야에서 겸손히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아이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예수님께 갖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가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고 왔을까요? 첫 번째, 이 아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여기에 있는 2만 명 사람 배부르게 먹게 남을 거다. 이 믿음이 있어서 드렸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른도 그런 생각 못 하는데, 제자들도 그런 생각 못 해요.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현실인데, 이 아이가 이거를 갖고 왔다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가 드렸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드렸을까? 한 가지 딱 이유는 생각이 나요. 뭐냐면 정확하게 이거는 자기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도 엄마가 챙겨줬겠죠. 엄마가 꾸려줬겠죠. 가서 배고프면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뭘 생각했을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배고프시겠다. 우리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데 그것도 배가 고픈데,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서서 이걸 하셨던 예수님 얼마나 더 배가 고프고 힘드셨을까? 그러면 나는 집에 가서 먹자. 내 거 이거 예수님 드렸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라도 조금 이 배고픔을 좀 면하게 해서 예수님 좀 드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 식사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이것 가지고 2만 명 먹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 드시라고 드린 거예요. 근데 놀란 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함으로 드린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는 기적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안 됩니다. 내 경험에서 안 됩니다. 이거 해서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계산하는 그 태도보다 도리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 작은 것 하나 드리는, 작은 도시락 하나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적을 베풀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이 믿음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내 것을 가지고 2만 명 먹게 해주는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그 작은 믿음.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 계산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해.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 작은 것 예수님이 드셨으면 좋겠어.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예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산해서 되지 않았던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손에 들리는 도시락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사람이 원 없이 자 먹다 지쳐가지고 출산드라처럼 먹다 지쳐 잠드는 그 상황이 될 정도로 먹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할 정도로 다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12광주리 남았을까요? 제가 딱딱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제자가 30명이었으면 30광주리 남았어요. 제자가 300명이어서 300광주리 남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준 그 광주리 남은 거예요. 제자들이 12명이 돌아다니면서 줘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배고픕니다. 뭐가 안 됩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은 나이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어떤 탁월한 어떤 지혜와 지식과 계산하는 능력도 아니었어요. 빌립은 그런 경험이, 그런 지혜가, 그런 탁월함이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한 마음을 가졌던 한 아이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자기의 도시락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에 들려질 그 무언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보면 별잘 것 없어요. 내가 보면 별일 없어요. 이건 재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건 물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거 은사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의 손에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여러 배고픔이, 인생의 많은 허기짐이 기적과 같이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원 없이 체험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함께 섬기는 우리 동석교회 모든 가족들이 원 없이 그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또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그것 계산하기 다 접어두고 한 가지 생각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가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허기진 것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가정의 허기진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원 없이 부어지는 은혜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주만 바라볼 줄 한번 찬양합시다.